목사인 저도 무릎 꿇고 기도하기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허리 수술 후 3개월 동안 침대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었던 그때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드린 기도가 제 인생에서 가장 절실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새벽 기도 가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은데 관절이 아파서 도저히 꿇을 수 없을 때, 아니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침대에서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누워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정말 들어주실까? 제대로 된 자세도 갖추지 못한 기도인데 응답이 있을까? 나는 너무 게으른 신앙인이 아닐까? 저는 그 3개월 동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세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무릎을 꿇든 서 있든 누워 있든 하나님께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오히려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드리는 기도가 가장 진실한 기도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도 침상에서 기도했고 히스기야 왕도 병상에서 벽을 향해 누운 채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지요. 그들의 기도는 모두 응답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누워서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라는 것. 아니, 때로는 그 연약함 속에서 드리는 기도가 더 강력한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 바로 그 비밀을 오늘 7가지로 나누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침대에 누워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몸이 아파서, 마음이 지쳐서, 혹은 너무 힘들어서 일어날 수 없는 분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특별한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기도의 형식에 갇혀 있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자세여야 한다는 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말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장소나 자세, 형식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죠. 이것은 정말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정해진 절차대로만 예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형식의 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작년에 제가 상담했던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2세 이순자 집사님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5년째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무릎을 조금만 굽혀도 눈물이 날 정도로 아프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저는 의자에 앉아서도 힘들고 그냥 침대에 누워서만 기도하거든요. 이런 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집사님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손을 꼭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은 집사님의 무릎이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누워서 드리는 집사님의 기도가 어떤 건강한 사람의 기도보다 더 간절하고 진실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사님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니까요. 그 후로 집사님은 매일 새벽 4시에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누워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연약한 몸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고 시작하는 그 기도. 6개월 후 집사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릎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한 것도 기적이었지만 더 놀라운 것은 집사님의 영적 변화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야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자세나 형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더라고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 자세, 형식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화려한 미사역으로 장식된 기도보다 누워서 신음하듯 드리는 주님. 한마디가 더 큰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그것이 무릎을 꿇은 자세에서 나오든 서 있는 자세에서 나오든 누워있는 자세에서 나오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자세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나세요. 누워서 기도해도 됩니다. 앉아서 기도해도 됩니다. 걸으면서 기도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세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것이 침대에서든 병상에서든 휠체어에서든 그 어디에서든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 자주 잊어버리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여기서 동정한다는 말은 원어로 쉼파데오인데 함께 아파한다, 깊이 공감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연약할 때 예수님도 그 아픔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배고픔도 겪으셨고 피곤함도 느끼셨고 육체적 고통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는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겪으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파서 제대로 기도하지 못할 때 예수님은 그것을 이해하십니다. 왜 제대로 기도도 못하느냐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고 위로하십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박영숙 권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권사님은 3년 전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되셨습니다. 목 아래로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런데 더 힘든 것은 기도조차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손을 모을 수도 없고 무릎을 꿇을 수도 없고 그냥 천장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병원 목사님이 오셔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꼼짝할 수 없는 상태로 못 박히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드린 기도를 아십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단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인류를 구원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권사님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전신마비 상태로 누워있는 것이 어쩌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고. 그날부터 권사님은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제 기도가 되어주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다던 손가락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고 지금은 휠체어에 앉아서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권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치유도 감사하지만 더 큰 은혜는 연약함 속에서 만난 주님이에요. 제가 가장 연약할 때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셨어요. 시편 103편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아십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는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상한 갈대처럼 부러질 것 같은 우리를 주님은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심지처럼 희미한 우리의 기도도 주님은 끄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해 당신의 강함을 나타내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온전해집니다. 우리가 누워서밖에 기도할 수 없을 때 오히려 주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육체적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기 어려우신가요?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고 계신가요? 오늘 이 시간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세요. 주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 속에서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때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 아파서, 너무 지쳐서, 아니면 너무 막막해서 기도 제목조차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그저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침묵의 기도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때로는 그 침묵이 가장 깊은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이란 무엇입니까?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신음, 침묵의 부르짖음입니다. 대구에 사는 최명의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집사님은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후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셨습니다. 하루에 20시간 이상을 침대에 누워만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하고 싶어도 할 말이 없었어요. 그저 눈물만 흘렸죠. 때로는 눈물도 나오지 않아서 그냥 천장만 바라봤어요. 하나님, 이 한마디도 하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집사님은 그 침묵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침묵 자체가 기도였다는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아픔을 성령님이 대신 하나님께 아뢰고 계셨다는 것을.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다 아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 침묵을 통해 하나님이 더 크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어요. 사무엘상 1장에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나는 너무나 간절한 마음에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게 기도했습니다. 제사장 엘리는 그녀가 술에 취했다고 오해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주셨습니다. 때로는 소리 없는 기도가 가장 큰 부르짖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 굴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갔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있었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이 있었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세미한 소리는 원어로 콜 드마마 타카인데 고요하고 작은 소리, 침묵의 소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침묵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침묵의 기도를 통해서 오히려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시편 62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잠잠이라는 말은 원어로 두미아인데 완전한 침묵, 절대적 고요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때로 아무 말 없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최고의 기도임을 알았습니다. 전라도 광주에 사는 김순례 권사님은
후두암으로 성대를 제거하셨습니다. 더 이상 소리를 낼 수 없게 되었지요. 처음에는 절망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소리내서 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슬펐어요. 찬양도 할 수 없고 통성기도도 할 수 없고 저는 이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권사님은 침묵의 기도를 시작하면서 오히려 더 깊은 영성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음으로만 기도하니까 오히려 더 집중이 되더라고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나만의 대화가 되었어요. 이제는 침묵이 제게 가장 큰 은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말로 기도하기 힘드신가요? 너무 아파서, 너무 지쳐서, 아니면 할 말이 없어서 침묵하고 계신가요? 그 침묵도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침묵을 들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말 못할 신음을 받아서 하나님께 아뢰십니다. 그러니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워서 아무 말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도 귀한 기도입니다. 때로는 가장 깊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긴 기도, 유창한 기도가 좋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가장 짧은 기도가 가장 큰 능력을 나타낸 경우가 많습니다. 단 한마디의 기도가 하늘을 움직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을 보시면 베드로의 기도가 나옵니다. 물 위를 걷다가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며 빠져갈 때 그가 외친 기도는 단 3마디였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원어로는 퀴리의 소손매로 더 짧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이 짧은 부르짖음에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지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리새인의 긴 기도와 달리 세리의 기도는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충청도 천안에 사는 이정수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장로님은 폐암 사기 판정을 받고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셨습니다. 의사는 길어야 3개월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했어요.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시려는지. 그런데 점점 기운이 없어지면서 긴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장로님은 그때부터 단 한마디 기도를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주님, 감사합니다. 잠들기 전에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상하게도 감사하다고 말하니까 정말 감사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아직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하고, 가족들 얼굴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장로님이 1년을 넘기고 2년을 넘기고 지금 3년째 생존해 계십니다. 암은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있습니다. 장로님은 말씀하십니다. 한마디 기도가 제 삶을 바꿨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기적을 만들었어요. 마가복음 10장 47절에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크게 외쳤습니다. 같은 말을, 단순한 문장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말의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을 보십니다. 때로는 한마디가 1000마디보다 강력합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는 박미선 집사님은 교통사고로 전신의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고통이 너무 심해서 진통제를 맞고도 괴로워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를 길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서 집중이 안 돼요. 그저 예수님, 예수님, 이것밖에 못해요. 저는 집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최고의 기도입니다. 집사님은 그 후로 고통이 밀려올 때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불렀습니다. 때로는 소리로, 때로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6개월의 치료 끝에 집사님은 기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의사들도 놀랄 정도로 빠른 회복이었습니다. 제가 한 것은 오직 예수님 이름 부른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에 능력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저를 살렸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여러분, 누워서 기도하실 때 긴 기도를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 짧은 기도가 하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한마디의 진실한 기도가 천마디의 형식적인 기도보다 강력합니다. 누워있을 때, 특히 아프거나 힘들 때 감사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먼저 나오지요. 그러나 바로 그런 상황에서 드리는 감사 기도가 가장 큰 능력을 발휘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일에, 심지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는 가능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약속?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 사는 고순자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권사님은 루게릭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점점 근육이 약해져서 이제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힘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권사님의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병원 의료진들도 모두 놀라워합니다. 권사님,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웃으실 수 있어요? 누군가 물었을 때 권사님은 눈짓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권사님은 이제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권사님의 딸이 해석해 주었습니다. 엄마는 매일 감사 기도를 하세요. 눈을 뜨고 감을 수 있는 것에 감사. 숨을 쉴 수 있는 것에 감사. 가족들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에 감사. 그리고 무엇보다 구원받은 것에 감사. 권사님의 딸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프신 후로 우리 가족이 더 하나가 되었어요. 매일 엄마 침대 옆에 모여서 예배드려요. 엄마는 비록 말은 못하시지만 눈빛으로 아멘 하세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엄마는 믿으세요. 시편 50편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가 제사라고 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양이나 소를 제물로 드렸지만 지금 우리는 감사를 제사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 감사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깊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었고 온몸은 매를 맞아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감사와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렸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부산에 사는 정명숙 집사님은 위암 수술 후 합병증으로 6개월째 병원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구토를 하고 음식을 전혀 먹지 못해 링거로만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하나님께 따졌어요. 왜 이렇게까지 고통스럽게 하시는지. 차라리 빨리 데려가시지. 그런데 어느 날 설교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날의 설교 제목은 감사가 기적을 만든다였습니다. 집사님은 그날부터 억지로라도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구토를 해도 감사합니다.
배가 아파도 감사합니다. 잠을 못 자도 감사합니다. 처음엔 입으로만 했는데 계속하다 보니 정말 감사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2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구토가 멈추고 조금씩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의사도 설명할 수 없는 회복이었습니다. 감사가 제 몸의 독을 빼낸 것 같아요. 원망과 불평이 병을 더 키웠는데 감사가 치유의 시작이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킵니다. 그 평강이 치유를 가져오고 회복을 가져오고 기적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지금 누워 계신 그 자리에서 감사할 것을 찾아보세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숨 쉴 수 있음에 감사. 하나님을 알게 된 것에 감사.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신 것에 감사. 이런 감사가 쌓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는 천국의 열쇠입니다. 감사는 기적의 시작입니다. 누워서 기도할 때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바로 지속성입니다. 몸이 아프고 힘들면 기도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요. 어차피 이런 상태로 드리는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작은 기도라도 연약한 기도라도 끝까지 지속할 때 응답이 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가 있습니다.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계속 찾아가 간청합니다. 재판장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었지만 과부가 계속 찾아와 간청하자 결국 그녀의 청을 들어줍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무엇을 가르치려 하셨을까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 다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끈기 있게 구한다면 어찌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울산에 사는 김영자 권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권사님의 아들이 10년 전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의사는 깨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처음 2년은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그런데 3년, 4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자 지치기 시작했어요. 권사님도 과로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 곁에서 기도할 수도 없게 되었지요. 제 병실 침대에 누워서 절망했어요.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 그런데 그때 마음에 떠오른 말씀이 있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권사님은 그때부터 누워서 하는 단순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 오오이를 맡깁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일하여 주세요. 매일 같은 기도였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단순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10년을 기도했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0년 만에 아들이 눈을 뜬 것입니다. 엄마 하고 부르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다고 합니다. 10년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어요. 비록 누워서 드린 연약한 기도였지만 하나님은 다 들으셨어요. 포기하지 않길 정말 잘했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여기서 간구는 원어로 데시스인데 계속되는 기도, 끈질긴 간청을 의미합니다. 한 번의 기도가 아니라 계속되는 기도가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비를 구할 때도 7번 기도했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구할 때도 여러 해 동안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응답받을 때까지 21일을 기도했습니다. 대전에 사는 박정희 집사님은 딸의 백혈병 치료를 위해 5년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집사님 자신도 간병 피로로 디스크가 심해져 거의 누워서 생활합니다. 목사님, 솔직히 지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 하는 의심도 들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 자신에게 물어요. 그럼 기도를 그만둘 거야?
포기할 거야? 그러면 대답은 항상 아니오예요. 집사님은 매일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딸 오오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제도 기도했고,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할게요. 응답하실 때까지 저는 멈추지 않을게요. 최근 딸의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완치는 아니지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계속하고라는 말은 원어로 프로스카르테레오인데 붙어 있다, 헌신하다, 인내하다는 뜻입니다. 기도에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워서 드리는 기도가 작고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매일 지속한다면 그것이 모여서 큰 능력이 됩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작은 기도가 모여서 큰 산을 움직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도 내일도 계속 기도하세요. 응답이 더뎌 보여도 변화가 없어 보여도 끝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눌 비밀은 선포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누워있을 때 우리는 종종 현실에 압도당합니다. 아픈 몸, 어려운 상황이 너무나 크게 느껴지지요. 그러나 믿음으로 선포할 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실제가 됩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현실을 바꾸는 능력이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이 선포하는 기도의 핵심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지만 이미 받았다고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인천에 사는 최은주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집사님은 희귀병으로 시력을 거의 잃었습니다. 의사는 완전 실명은 시간 문제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무서웠어요. 앞이 점점 안 보이니까 절망적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설교에서 선포하는 기도에 대해 들었어요. 집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눈이 밝아진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처음엔 믿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실은 점점 어두워지는데 밝아진다고 선포하는 것이 거짓말 같았습니다. 그러나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매일 선포했습니다. 6개월 후 병원에서 놀라운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력 악화가 멈춘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선포할 때마다 제 안에 믿음이 자랐어요. 보이는 것보다 말씀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되었어요.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 골짜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을 향해 대언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스겔이 명령받은 대로 대언하자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생기가 들어갔습니다. 선포가 죽은 것을 살린 것입니다. 광주에 사는 이명자 권사님은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진 후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의사는 깨어날 가능성이 5%도 안 된다고 했어요. 깨어나도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하다고 했죠. 그러나 저는 매일 남편 귀에 대고 선포했어요. 권사님은 매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보, 하나님이 당신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은 일어납니다. 당신은 다시 걷고 말하고 정상적으로 생활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3개월 후 남편이 눈을 떴습니다. 6개월 후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걷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것은 믿음으로 선포한 것뿐이에요. 보이는 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했어요. 그것이 기적을 만들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믿었으므로 말한다. 이것이 선포하는 기도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워 계신 그 자리에서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나는 치유받는다. 나는 회복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나타난다. 이런 선포가 여러분의 현실을 바꿀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아무리 어두워도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 선포가 빛을 가져올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처럼 우리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치유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응답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누워서 드리는 기도의 마지막 비밀입니다. 연약한 몸으로 작은 목소리로라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누워서 드리는 기도의 7가지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자세보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셋째, 침묵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넷째, 한마디 기도의 능력을 믿으세요. 다섯째, 감사가 기적을 만듭니다. 여섯째,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응답을 가져옵니다. 일곱째,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가 실제가 됩니다. 이 7가지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증거한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화려한 기도가 아니어도 됩니다. 긴 기도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드리는 그 기도가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침묵이, 한숨이, 신음이 모두 하나님께는 기도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침대에서, 병상에서, 그 어디에서든 기도하세요.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이 한마디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납니다. 혹시 이 메시지를 들으시고 은혜 받으신 분이 계신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누워서라도 기도를 시작하겠다고 다짐하신 분은 시작합니다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해 축복기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 아무리 작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